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인데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9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곧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앞문으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출입문이 가까운 바깥쪽으로 더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점점 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자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맹세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당시 여종의 신분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여종의 말조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강압적이고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었어요. 네.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연약한 인간이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께서도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칭찬하셨다.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굳은 다짐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죽음의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이렇게 쉽게 정말 그냥 헌신짝 내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무가치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내버릴 만큼, 예수님 부인할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가요? 물론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 여종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베드로 역시 곧바로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다짐했던 그런 굳은 다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정말 무색할 정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은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73절에서 74절을 한번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저주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베드로라도 얼마나 두려웠겠어. 나도 그런 상황이면 베드로처럼 행동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베드로처럼은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7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후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신앙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믿음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나는 피곤해서 새벽 예배 도저히 못 나.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시간에 피곤해서 절대로 못 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정신이 없는데 무슨 봉사고 헌신이. 요즘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걸 꺼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진짜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 베드로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부활 이전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 너무 쉽게 그냥 포기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냥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갈릴리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명 걸고 우리 이 믿음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너무 아멘 소리가 적으네요. 네, 여러분 버리실 건가요? 안 버리실 거죠? 네, 끝까지 붙드실 거죠?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